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로 수놓은 기다림이 없는 헌신은 충동일 뿐이다. 기도로 수놓은 기다림이 없는 헌신은 충동일 뿐이다. 다소 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립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순간에도 한국 교회는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일제강점기에도 6.25 전쟁 중에도 모이기에 힘썼다. 그러므로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러다가 한국 교회 전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도 지금과 같은 위기들이 있었다는 사실과 또 그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취했던 태도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장신대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박경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흑사병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태도라는 글을 쓰셨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활동하던 시대 15세기에서 16세기는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하던 때였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요. 전염병은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누구도 도망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진노를 다 받아야 하고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치료약의 사용도 반대했고 흑사병에 걸린 사람으로부터 요즘 유행하는 표현대로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지 않았고 또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촉발시켰던 마틴 루터는 1527년에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가라는 소논문으로 답했습니다.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다음 루터가 한 말이에요.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해. 라고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당신은 먹고 마시는가? 루터가 볼 때 치료약도 거부하고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시하고 이러면서 자신들의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을 드세요.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십시오. 사람과 장소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 루터의 이 태도와 루터의 이 지침이 이 시대에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연하게 이러다가 한국교회 망한다,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무지한 말은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했던 말을 저는 늘 마음에 두고 있는데요. 이런 말이죠. 인간이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인간이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려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인간이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인간이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인 우리는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배워야 하고,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특별히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는 매월 셋째 주 저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정말 소금과 빛으로 살다 가셨던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한테 올해 설교 시리즈가 굉장히 좋대요. 저를 격려하시면서 더 연구를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제가 알겠고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를 통해서 꼭 더 깊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지난 1월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양심의 소유자 루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2월 달에는 순교자 폴리캅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500년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역사가요, 사상가였던 어거스틴의 삶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역사책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나오는데요. 저는 이번 설교에는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인물 설교를 할 때는 한 개인이 집중될까 봐, 한 개인이 주목받을까 봐 제가 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거스틴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로마 제국 시대 오늘날 알제리라는 나라에 속한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교도, 즉 불신자였고, 어머니는 교회사에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모니카입니다. 모니카는 어려서부터 아들을 신앙으로 키우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사에 관한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어거스틴은 아주 의도적으로 어려서부터 죄를 즐겼어요. 어려서부터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노력하면 할수록 반대 방향으로 더 열심히 달렸던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머리가 아주 똑똑했어요. 그래서 그의 부모가 17살이 되던 해에 아들을 북아프리카, 당시 유명한 도시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어거스틴은 당시 북아프리카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이단 종교였던 마니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여자와 동거를 시작하는데 약 15년 동안 성적 쾌락에 빠져서 한 여인과 살면서 아들도 낳게 됩니다.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무려 몇 년을 했느냐? 30년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9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30년이라는 기간은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기간이에요. 그것도 인생의 황금기를 어거스틴은 방탕 그 자체로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방탕하게 살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어거스틴의 엄마 모니카는 어거스틴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게 해주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힘을 다해서 아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됐고 30년 동안 인생의 황금기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워요. 가능성을 따지자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개인적인 일이지만 어제 우리 딸 수지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가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돌을 씹는 것 같았고 참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긴장도 되고 근데 이 수지의 시아버지 되실 분, 즉 저로 말하면 이제 바깥사돈 되실 분이죠. 이분이 우리 딸을 얼마나 아껴주시는지 참 감사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아시고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교회 참 나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마음을 안 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은 말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으면 안 먹는다는 뜻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히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친구들,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끄떡없이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혹시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빗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라고 자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현란한 말빨이 아니고 우리의 대단한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간절함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모니터 앞에서 예배하고 계시든지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진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하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영적이었고 처음부터 주님만 사랑했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복음 아니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어거스틴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30년 동안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 역사의 통로가 되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그의 어머니, 기도의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모니카였어요. 저는 오늘 사실 어거스틴의 삶을 얘기하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 바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예요. 어거스틴을 어거스틴 되게 만든 통로는 바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방탕한 삶을 지켜보던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자식들이 많은데 이 눈물의 여인, 이 모니카는 기도하면 할수록 아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것 같고 아들이 변화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웬만하면요 하다가 멈추죠. 근데 기도의 여인 모니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지요. 어떻게 멈춰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멈출 수 없으니까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의 얘기가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이라는 책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모니카가 밤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루는 꿈을 꾸었다 그래요. 근데 한 키가 큰 청년이 모니카에게 다가와서 수심에 잠겨있는 모니카의 얼굴을 보면서 미소를 짓고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왜 슬퍼하세요? 그러자 모니카가 아들이 저렇게 타락의 길을 가고 있으니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대답했어요. 이때 그 청년이 아들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했는데 꿈에서 자기 아들을 살펴보니까 모니카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꿈은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아, 나의 기도로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꿈에서 깬 모니카가 교회 담임 목사에게 가서 꿈 얘기를 하고 어거스틴이 빨리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빨리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지금도 많은 사람의 입에 회자되는 유명한 말을 남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모니카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어거스틴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니카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착착착 진행하고 계셨어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때론 잘 안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도시 밀라노가, 여러분 밀라노 아시죠? 가보셨어요? 나중에 가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에 교회에 암브로시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어거스틴이 그의 설교를 계속 듣게 됐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다가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죄인이고 자기 속에 가득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 암브로시우스는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설교도 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하던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사건 하나가 벌어졌는데, 이웃집에 정원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떠들었다 그래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랬다 그래요. 이 라틴어인데요. 톨레레게 무슨 뜻이냐면 집어들고 읽어봐, 집어들고 읽어봐. 그래서 순간 어거스틴이 이건 하나님의 성경을 집어들고 읽으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집어들고 읽었어요. 읽으면서 그의 눈에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팍 와서 꽂혔어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심장을 꿰뚫어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어거스틴이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이렇게 극적으로 회심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죠. 나중에 그가 주님 품으로 돌아온 그가 이런 말을 남기죠. 우리는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되었으므로 우리 영혼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되었으므로 우리 영혼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들었던 그 말,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후에도 모니카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해서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모니카의 이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됐던 거예요. 이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서 어거스틴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어거스틴은 그의 책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수놓은 기다림이 없었다면
초대교회 500년 역사에서 기둥 같은,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 어거스틴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보시죠. 기도로 수놓은 기다림이 없는 헌신은 충동일 뿐이다. 기도로 수놓은 기다림이 없는 헌신은 충동일 뿐이다. 여러분, 어머니 모니카가 없었다면, 눈물로 기다렸던 어머니 모니카가 없었다면 어거스틴은 절대 어거스틴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에게 눈물로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었다면 개인적으로 제게는 평생 막노동하시고 청소와 같은 힘든 일을 하시며 눈물로 저를 뒷바라지해 주신 저희 어머니가 계십니다. 저는 이 어머니를 어릴 때부터 너무 부끄러워했습니다. 왜요? 창피했어요. 다른 엄마들은 집에서 앞치마 입고 아이들에게 좋은 밥 해주시고, 근데 우리 엄마는 늘 꾀죄죄 하시고 늘 땀냄새 나고,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출석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왜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실까 하면서 신앙 좋은 친구 어머니들이 내 엄마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1000만 번도 더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저는 제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오늘 예로 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같은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원하는 수준만큼 어머니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가끔 낙심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머니를 위한 제 기도의 방향과 내용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같은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오히려 제게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는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심했어요.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30여 년 동안 쉼없이 기도했던 것처럼 도무지 변하지 않는 아들을 보고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제 어머니를 눈물로 기다릴 겁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는 한 지역교회를 출석하시는 집사님이시고요, 믿음의 초보 수준에 머물러 계시지만 저는 하나님이 어거스틴에게도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면 저희 어머니에게도 그러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눈물로 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 중에 특별히 9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이 가장 와닿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농부들이에요. 농부들은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거름주고 그리고 농작물들을 가꾸어 갑니다.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오늘 격려하신다고 믿습니다. 농부가 그러할진대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를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다림이 없는 헌신은 충동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시간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인내와 기다림이 반드시 뒤따라야 그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시는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에 따르는 인내라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14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여기에도 믿음과 인내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처럼 제가 어머니를 품고 기도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더욱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 혹 있다면, 아니 여러분 다 그럴 거라고 믿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요. 이 시대 소금으로서 빛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뒤로 물러갈 때가 있거든요.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설교를 꼭 기억하세요. 기다림이 없는 헌신은 충동일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생각나요? 조지 뮬러 생각나죠. 조지 뮬러는 그가 응답받은 기도를 노트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그것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기도 응답만 5만 건이에요. 너무 놀랍죠.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조지 뮬러의 기도의 대상,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긴 시간 동안 드렸던 기도는 5명의 친구들을 위한 기도였다 그래요. 첫 번째 친구는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그리스도인이 됐고, 두 번째 친구는 5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12년 만에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친구와 다섯 번째 친구는 무려 52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물러섰겠지만 조지 뮬러는 늙어서 병상에서도 죽을 날이 가까웠던 그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어느 날 그가 오늘이 마지막 설교이겠구나라고 예감한 바로 그날 힘을 다해 설교했는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네 번째 친구가 그의 설교를 듣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끝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의 장례식에 마지막 다섯 번째 친구가 찾아왔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지 뮬러가 무려 자신을 위해서 무려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과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후에 그가 전 영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조지 뮬러의 기도는 모두 응답됐다. 그 마지막 응답이 바로 나다. 여러분 이 찬송을 아세요? 누군가 널 위하여, 함께 해요.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개인적으로 말하면 저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었던 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목사가 되어서 저기 충청도에서 한 지역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그 친구의 기다림과 그 기다림으로 수놓았던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사랑하는 내 친구를 위해 기도의 씨앗을 심었고, 그 친구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설교를 듣고 있는 여기에 모이신 소수의 여러분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처음사랑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30년 아니 50년을 기다리며 기도를 수놓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모두가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그런 결단보다는 오히려 소박해 보이지만, 너무 작아 보이지만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30년 아니 50년을 기다리며 기도를 수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니카가 30년 기다렸듯이, 조지 뮬러가 52년을 기다리며 기도했듯이, 우리들에게도 정말 사랑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이 있다면, 혹 낙심하고 계시다면 다시 여러분 연약한 무릎에 주님이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피곤한 손을 다시 주님께서 힘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젠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낙심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왜냐? 저의 간절함도 하나님의 통로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30년, 50년 기도할 준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사는 삶,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시간에 대한 헌신이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요, 절대 소금 될 수 없고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